마누라가 바뀐다. 그래서 10분을 열심히 하루에 자기 평균치보다 10분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예쁘고 아내가, 그리고 지적 수준도 높고, 참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그런 소회를 발표합니다. 역시 세상에 그런 속담은 맞는 말이야. 10분을 정복했더니 이렇게 아내가 달라진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내 아내가 너무너무 참 귀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왜 이렇게 결혼하는데 기뻐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얼굴 표정이 힘든 모습이냐. 그때 정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실 그분이 10분을 더 정복하면 신랑을 바뀐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 그때 그거 안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더니 이 모양이라고. 네, 사실은 이게 세상이 좀 잘못 적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10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준이 높아지면 시선은 낮아져야 되는데 수준이 높아지면 시선도 높아져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수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잖아요. 정말 높으시니까 시선을 땅에 두시잖아요. 수준이 정말 높으면 시선을 좀 아래로 두는데, 그래서 왜 학문이 높아지고 이 고3 때 10분을 더 정복한 사람들이 가정이 견고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실력이 높아지니까 시선도 높아져서 상대방도 더 높으니까 이게 언제나 엇갈림 속에서 자기 짝을 못 찾고 찾았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교훈을 말하려고 하지 않다가 교훈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웃고 끝내죠. 전쟁에 아마 천재하면 나폴레옹을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겠죠. 나폴레옹이 계속 연전연승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엔 러시아 정복을 완벽하게 승리하려고 산맥을 넘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신복이 나폴레옹에게 아주 충언을 합니다. 패하시오.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만 해도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만족합니까? 근데 왜 또 그렇게 이 추운 겨울에 러시아까지 또 정복을 하려고, 완전 정복을 하려고 그럽니까? 가시지 말지요. 했더니 나폴레옹이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고쳐서 다시 말합니다. 패하시오.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가시지 말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왠지 언짢은 표현으로, 이 사람아, 언제나 나는 계획도 내가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말라 하고 강제적으로 그 산을 넘어 러시아 정벌에 들어갑니다. 웬걸요? 그 전쟁에 패전하기 시작하면서 나폴레옹의 전성시대가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낯선 섬에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자신의 정복 역사에 그렇게 연전연승하던 그가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신복의 그 말을 외면하다가 패전함으로 인생의 전체는 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참 오늘 본문은 그 반대, 나폴레옹과 그 반대 여훈을 남기는 반대 인물이 소개되는데 매주일마다 우리가 소개되는 우리 다윗. 아마 구약 시대의 다윗 하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 이미지가 될 만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사실 자기가 왕이 되고 가매를 되돌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커요. 왜 그러지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는 것이 확연해요. 그래서 변방에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개켜져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심벌 언약궤를 자신의 궁궐로 모셔와서 내가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는데 전통적으로 천막 안에 두는 습관이 있었기에 천막 안에 두고 자기의 다윗 궁궐 안에서 이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 보니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당대의 목사님, 아주 민족적인 목사님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담했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멋지게 다윗 궁궐처럼 이렇게 멋지게 백평목 찍어다가 성전을 좀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나단 목사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누이 경험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가볍게 응수하고 집에 돌아가요.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깨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노 땡큐다 이거. 정말 다윗이 이거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자원했지만 사실 난 두 가지 때문에 성전 짓고 싶지 않아. 역사적으로 나는 어떤 인물에게도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 이유는 나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내 소원이거든. 백성들이 천막에 있으면 나도 천막에 있고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 나도 광야에 있는 거고 백성들이 시궁창에 들어있으면 나도 시궁창에 있는 게 내 행복이야. 그래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 또 한 가지 이유가 굳이 더 있다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들이 그 손에 죽어 자빠졌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의 깨끗함의 상징인데 이 성전을 그 더러운 손, 피 묻은 손, 미움의 손, 살기가 가득한 그 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이거 궁합 맞니?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은 거부하겠어. 그런데 나다나 한 가지 기특한 게 있다.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그 마음 한가운데에 있는 나를 향하여 무언가 믿고 있는 그 마음, 이 동기, 그 마음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말까지 드러내기까지 했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티브, 그건 내가 받겠다. 그러니 다윗한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다윗은 내가 당대에 번영하게 하겠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하겠으며 그 왕위가 사울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대로 이어지되 영원한 왕통을 내가 보장하겠다 하고 소위 다윗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만약 이 다윗 언약을 약속을 실행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은
그 약속을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실천이라도 하듯이 검증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하는 기사마다 사건마다 각 국면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승기를 잡았더라. 이겼더라. 소위 더 버타일 크리센트라고 하는 초생딸 지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기름진 땅,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스 가장 북방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 중동의 가장 금싸라기 이 땅, 교통의 요충지요, 경제의 요충지요, 종교의 요충지요, 정치의 요충지가 되는 모든 것의 가장 소통이 되는 가장 중심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 금싸라기 땅을 뺏으려고 쟁탈을 하는 그 지역, 이 지역을 다윗 시대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장악한 나라들이 소개되는데 블레셋이 소개되고 모압이 소개되고 소바가 소개되고 아람이 소개되고 에돔이 소개되고 하맛이 소개되면서 그 나라들을 장악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악을 다윗의 재능과 다윗의 은사와 다윗의 전략과 다윗의 전술을 부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은 아주 마치 후렴구처럼 마치 요절처럼 반복적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여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부각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 다윗의 병사가 돼서 다윗의 용사가 돼서 다윗을 위해서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 신년벽두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의 한 필드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현장,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창조하셨고 실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셨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류 전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누구 편을 들고 누구 편을 들지 않고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편이 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일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신령한 두 가지를 품어야, 내 속에 신령한 두 가지가 있어야 아버지는 그것과 나 사이에 교감을 이루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거 믿음 때문에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신령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에게 언약을 품고 있었어요. 다윗은 언약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오늘 우리는 품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 귀로 언약이 들려지거든 이 언약을 가슴에 품는 그런 습관, 거룩한 습관, 이게 얼마나 우리 앞에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언약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죄지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비판하지 말고 다윗처럼 가슴에 딱 품어버리는 신령함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품어요. 이 언약은 이중적이에요. 언제나 이중적으로 다가와요.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다윗에게 선포된 언약은 무려 과거로 1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식들에게 주겠다. 자손 중에 하나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궁을 키워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정손자, 아브라함의 고손자 막 하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그 자손 중에 이 약속의 주인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을 품나? 누가 이 약속을 가슴에 담나? 누가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 약속을 의지하고 살고 이 약속을 실천하고 살고 이 약속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가는데 세월이 1100년이 흘러요. 그러다가 역사의 한 주인공 다윗이 땅에 도래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함에 민첩한 영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장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번영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중요한 기사면 한 패러그래프 안에 두 요절이 있어요. 동일한 문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비전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인데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창세기 15장 18절에 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서편까지 주시는 이 조그만한 비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었던 이 작은 비전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이하에 우리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2000년 전에 주신 이 비전, 2000년 동안 이 비전은 전승되어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비전은 선포되고 들을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001년 거꾸로 올라간 2000년 전부터 1999년, 1998년, 1997년 계속 역사가 흘러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진 월드 비전, 글로벌 비전을 품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을 다윗처럼 아주 찐덕이처럼 이걸 빨아들이고 진공청소기처럼 이 약속을 내 것이라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선포한
다윗은 110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시간의 갭 차이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선포하신 우리에게 주신 월드비전을 내가 전달할 때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저건 내가 수없이 들었던 말, 수없이 읽었던 말, 그래서 저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 하면서 자꾸자꾸 문빗장을 잠그는 그런 청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을 비키고 또 비키고 다음 세대로 흘러 2000년째 되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높은 뜻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또한 지금 선포되고 있는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지금의 언약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령한 약속을 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품고 우리는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선교사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 크리스찬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직장은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우리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의 직장은 나는 직장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져서 난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비춰주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별화를 직장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 증거하라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서 당장 예수 믿으세요. 당장 당신의 종교를 때려치고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믿는다면 가서 예수 한마디 전하지 않으면서도 내 발끝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손끝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내 몸으로 내 호주머니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최소한의 5년 10년은 지나간 뒤에 비로소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예수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이렉트도 내가 성화도 되지 않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링크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수를 말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세상에 비난을 당하는 주인공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이 두렵고 그 핍박의 상처 때문에 나는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 내 밥 먹고 왜 이런 비굴함을 당하느냐고 우리는 엉뚱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직장 선교사의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월급만 타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만 하기 위해서 직장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나는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게 솔직한 양심이지만 그러나 내가 직장 가는 이유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현장인지를 알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행적을 발표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장에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고 빛을 드러내고 맛이 나게 하고 내가 있음으로 그 공동체가 활력이 돋고 말하지 말아요. 예수는 언급도 하지 말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닮은 실천의 현장, 나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선교사, 나는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직장 선교사로 이 직장에 왔다라고 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실천하는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업장이 정말 내가 이 시대에 내 사업장을 열어놓고 그것이 그 주변에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 어떤 누가 찾아오더라도 이 현장에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는 선교의 센터로서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빛 조각을 드러내고 소금의 한 톨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 선교적인 월드 비전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업장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어요. 그 직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직장을 정복하고 그 사업장을 정복하는 데는 돈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정복하고 신령한 언약을 실천하는 데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직장인, 진정한 사업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 시대에 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 시대에 지금 기회가 와서 내게 자꾸 들려지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간과하고 스쳐가는 그 복음이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혈육의 관계도 없는 이웃의 자녀들이 그 속에 지금 기회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가슴에 품고 언약을 알고 언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두 번째는 다윗의 가슴에는 믿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름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령한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고 그 구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겨자나무로 커가는 믿음으로 내 속에 믿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과 부단한 교감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이 전화국과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접촉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턴온하게 되면 이 전화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터뜨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코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을 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장면을 봐요. 4절의 말씀을 잘 뜯어보면 4절에는 그에게서 마침 7,1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얼마나 수천의 병거들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천 마리의 말들의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군사력으로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장악했더라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다윗은 이 수많은 전리품으로 빼앗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다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창고에든지 어느 한 마구간에다가 이 말들을 보수하고 보존했었겠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뺏은 이 마병들은 더 이상 우리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가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발의 뒤꿈치 힘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가슴속에는 그 믿음을 담고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타난 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미 주셨던 그 믿음,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맷돌을 돌리지만 아버지가 초점을 겨누게 하시고, 내가 힘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그 맷돌의 뒤에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을 허락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신 그것은 자신의 팔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혹시 교회는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있다면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정복을 다윗이 승리의 비밀로 말한 이 명제 속에 첨벙첨벙 공식화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싣고 이 문제를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담배를 끊고 안 끊고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고 믿고, 일단 우리 김승무 성도님네 전자담배로 잔재의 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담배는 내가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금년 내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느 한순간부터 골이 띵띵 아프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금 되셔야 돼. 술도 이게 아편성이 있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정복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술을 끊고 안 끊고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고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나를 비우며 주님께 간구하다 보면 술 마시면 빙빙 돌고 구토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욕을 달고 살아요. 운전을 하면서 지가 잘못해놓고서도 남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언제나 욕 17 플러스 1, 17 플러스 1 이러가면서 늘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욕이 나를 정복하고 사는 인생.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 때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개 낀 것 같고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금년에는 내 성품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성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주께 맡기다 보면, 욕을 하면 이 수치감이 내 가슴 속에서 막 움직이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사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직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건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저 같은 경우는 2016년 동안 매번 우리 최소한의 300회 이상 365일 중에서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배파는 판결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러가면서 저는 하나님을 불러대고 하나님을 흔들어대며 기도했어요. 거기에 믿음을 실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있는 자료를 제공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재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지혜가 임하기 원하고, 나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지혜가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수치가 아니라 교회는 정직했더라고 역사적인 판정을 이루기 위하여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최소한의 300회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재판도 이기게 하시며 모든 시비를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 솔직히 저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내가 어느 한순간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안 되게 할 일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명하게 내가 이길 그 일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뻔히 알아요. 이건 너무너무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너무나게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할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같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근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금년에는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거든 빨리빨리 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설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의 공통인수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참 칼날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적진의 병사의 수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윗은 적진이 갖고 있는 칼을 집중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선은 적진의 수요, 적진의 무기, 적진의 마병 이런 거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다윗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모양은 다 그걸 취하고 있어요.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자원에서 오신 분, 억지로 오신 분, 올 수밖에 없어서 오신 분, 다양한 분의 동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에요. 이거 퀄리티를 장악하라. 내 내용을 장악하라. 모양은 이미 됐지만 이제 내용은 내 것이다. 내가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흐르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 정복해야 옳은 거예요. 고양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쓰다듬으면 점점 몸을 낮춘대요. 좋아서. 주인이 내 코드를 안 해? 이러고서 막 자꾸 낮춘대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양이가 쓰다듬는 걸 반대로 털을 세워가면서 막 반대로 쓸어 올리면 이 고양이가 막 성질을 내면서 다리를 들고 일어나고 더 성질나면 막 발톱을 끄집어내서 막 핥혀버린다는 거예요. 난 들은 얘기라 몰라요. 예, 여러분 고양이 있거든 가서 실험해 보세요. 역으로 쓸으면 이 고양이가 핥히는데 가끔씩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역으로 쓸어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역으로 쓸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비슷한 이 탄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반대로 누워. 내가 너를 바르게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뒤집어졌잖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만 누워있기만 해도 아버지의 손짓이 움직이기만 하면 바르게 쓰다듬어 줌으로 내 삶이 평안이 오고 내 삶에 온유가 오고 내 삶에 샬롬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역사가 있어요. 참 놀라워요. 저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목사여서가 아니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과 내가 끌어안고 싶은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나보다 믿음은 앞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최고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여러분들과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좀 하세요. 나는 목사님보다 위에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그런 영적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기적적인 근대사에 일어난 전쟁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일어난 6.1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오는 이 데이터들은 참 여러 데이터들이 나와서 어떤 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2배 이상, 병사로는 때로는 400만에다가 1억 군사와의 대비 속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800대의 탱크와 3,000의 탱크 사이에 이 4개의 아랍 국가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침투해 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은 병력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모래알 같은 그 병사들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너희들은 얼마 가지 않아 초토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무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나 세계적인 정보국가들이 그리고 또 아랍 국가의 스파이들이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도대체 무슨 핵무기가 있기에, 무슨 무기가 있기에 저렇게 호언장담하느냐라고 하자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묻기도 하고 군사 정보의 기밀을 막 이렇게 비밀을 알아내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와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받아요. 아랍 국가 연합은 이스라엘은 헛소리한 거다,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그저 유언 비어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되는 날 아랍 국가연합은 초토화되고 말아요. 3,000의 비행기, 탱크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몇십만의 병사들이 다 죽어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800명밖에는 죽지 않았어요. 작은 소수의 병력이 죽음을 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적진들이 수십만이 죽게 되면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일기 조건을 이루고 탱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만들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6.1 전쟁으로, 이건 세계사적 기록이잖아요.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근대사에 일어난 1967년도에 일어난 이 근대사에 일어난 전쟁의 역사. 그래서 다시 많은 이 선진의 정보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를 조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핵무기 3가지가 발견돼요. 유일신 신앙, 국론 통일, 그리고 우리 공중 장악. 그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국론이 통일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저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여기에 그들은 국론이 통일된 거예요. 여호와가 이번 전쟁은 주도적으로 역사할 것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도조를 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 윤번제로 기도를 쉬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 동안 6일 동안 계속 기도조를 돌린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 일기 조건, 이 광야와 이 모든 드넓은 이 땅에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만들고 탱크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면서 오직 아군의 눈만 뜨이게 하심으로 이 전쟁은 역사의 현실 속에 나타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기 조건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새해를 걸어갔어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금년 새해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밤잠을 늦게 자야지,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야지,
너무너무 열심히 해봤지만 그때도 뽀록났고 그때도 별 볼 일 없었고 언제나 나 자신한테 속아오면 세월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수고한 그 업적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고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연말을 우리를 장식하면서 세월을 지내오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성사는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게으름을 피지 않고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는 역사를 보면 기도할 때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정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기도할 때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기도, 그러나 정말 일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만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 거기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이 비밀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언약을 품고 그 속에 믿음을 품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자 이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코비한테, 아버지 나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얘를 키우느라고 내가 내 은사도 내 재능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얘만 뒤치다꺼리 하고 있어요. 코비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네 시계는 버려라. 그리고 네 일정의 그 달력도 찢어버려라. 오직 너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하고 네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고수하라. 그리하면 영광이 기다릴 것이다.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실제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에게서 와요. 이것이 스펀지처럼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한번 거룩한 테스트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금년도 한 해 기대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언제나 입술에 기도를 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2016년과 모르면 몰라도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정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2017년도를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